함께 찬송가 270장, 통해 찬송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540장, 통해 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연답하소.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행령과 세상 것을 하는 과 원수를 되면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인권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시리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행함이 중요한가,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그러나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배경이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도 읽고 야고보서도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올바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지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삶에서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또 행함의 중요함을 가르쳐 줄 때 또 그에 맞는 또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어갈 때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신앙의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번째 말씀으로 읽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뒷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조금 전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이었는데, 이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 막히는지 아느냐, 네가 구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느냐, 이유는 똑같습니다.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정욕, 인간적인 생각, 이기심, 이 시기, 이런 인간적인 정욕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이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정욕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5절 말씀에는 그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정욕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두고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탐욕과 성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 막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7절, 8절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되는데, 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니까 6절에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어둠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둠을 내어 쫓기도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여 마주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마귀를 직접 마주하여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둠은, 마귀는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굶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두 마음 품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의 앞부분 주제이고, 또 뒷부분에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이 공동체 내에 오갈 때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이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는 말을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 말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계속해서 판단이 일어나는 것 우리 경험하곤 하지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데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보자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 자체를 내가 비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를 비방하는 거나 똑같다, 형제를 비방하면,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맞는 말씀인데 막상 비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속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틀렸다고요 하면서 우리가 반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우리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마음조차 내려놓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의 삶, 너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삶과 같다.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속상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할 정도로 마음이 상할 때 있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것을 멈추어라. 지나간 것 다 흘러보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연결해서 보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은 내가 어떤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보다 주어질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 4장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연결되지 않는 듯 다양한 내용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본문을 통으로 한 장을 설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절을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하나의 주제로 이어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앞뒤 문맥을 이어가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믿음을 가진 내가 믿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6절 말씀 어떤 내용이었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14절 말씀 이 땅에서 삶은 어차피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니 이러저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지나간 일들,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 관계들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욕과 탐욕과 교만을 멀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인생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지나간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나간 힘들고 아팠던 관계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볼 때 그 미래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채워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버타고자 했던 마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었던 말이지요.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자, 세상과 버타고자 했던 마음을 비워내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내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태신자를 초청하는 주일이지요.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내가 이제는 남은 평생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성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 찾아온 태신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27일 서울에 있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우리는 우리의 내일의 초청 주의를 또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삼도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할 역할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가 세상과 버타고자 했던 모든 마음을 비워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삼덕 야시장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드나들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관심 가지는 마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져서 전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여드는 자리 가운데 또 오고 가는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시켜주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도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 행함이 부족하는 자에게 행함을 가르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행함 가운데서도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영역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어둠이 떠나가는 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높이시는 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영원한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나간 과거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드려지는 내일의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